요즘에 악기팀이 자꾸 학생들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올해는 왜 이렇게 새 신자를 안 보내주십니까? 영혼을 왜 안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매년 1, 2월 달이 되면은 한 가정이든 한 심령이든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새로운 심령들이 있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때때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식은 많이 들려요. 뭐 이렇게 전한다는 소식도 많이 들리고, 오늘도 저희 세롬이가 큰딸이 그 학교 그 예담 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이제 서울에 이제 근교에 서울 안에 그 학교를 많이 들어갔어요. 또 하나는 뭐 성신여대 성악과 들어가는 아이도 있고, 또 명지대 들어가는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서울 주변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와 거진 이제 1시간 반 거리, 뭐 1시간 20분 거리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교회를 정하고 있는데, 오늘도 어저께도 세롬이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얘기를 했대요.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신여대 그 성악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악과를. 성악한 자매가 오면은 아무도 그러죠. 하여튼 풍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부어주신 은혜들 분명히 그때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죠?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 습관이 우리 인생을 탁월하게 만든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세미얼 스마일이라는 작가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갖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 즉 운명이 아니라 이제 즉 무엇입니까? 인생을 낳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는 것이요?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제가 이제 우리 강기혁 집사님 가끔 이제 그 도복회상에 떡볶이를 뭐 먹으러 이렇게 가는데, 저희 여기 교회에서 출발하면 이제 그 시흥사거리가 나오잖아요. 시흥사거리에서 직진하면 이제 도복회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좌회전할 때가 있어요. 왜 좌회전을 하게 되느냐? 가끔 한두 번 좌회전을 했는데, 좌회전할 때가 있는데 왜 좌회전을 했느냐? 그 길이 저희 집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좌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늘 가는 길이 어디예요? 좌회전을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시흥사거리에서는 직진으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좌회전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을 가기 때문에, 저희 집을 가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그 길로 가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집으로 가는 좌회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차한 경우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의 삶은요, 어떤 그냥 그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부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이 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신앙의 삶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신앙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오늘 히브리 기자는요, 신앙을 경주에서 승리하는 습관을, 경주로 얘기하면서 승리하는 습관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뭐라고 합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어떻게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여러분, 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구름 같은 증인들, 그 증인들은 누구냐? 구약에서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경제를 달리고 그 승리를 마친 증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열됩니다. 쭉쭉 나열되고, 더 나아가서 32절에 보면요, 내가 선지자들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뭐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전에 이야기했던 믿음의 선진들,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을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증인들, 오늘 보십시오. 그 증인들, 그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온전하게 경주를 다 마치고 오늘 마치 뭡니까? 마치 그들이 무엇이요? 이제 경기장에 달리기를 준비하려고 나온 어떤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그러니까 경주를 준비하려고 믿음의 한 사람을 그냥 그 스타디움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들이 관중석에 있으면서 막 함성을 지르면서 그 달리기 앞에 요이 땅이라 그러나? 예. 아무튼 요이 땅 될 때까지 총이 울려서 시작이 되기 전에 엄청나게 뭐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응원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응원을 받으면서 이제 막 경기장에 들어온 오늘 우리들 성도된 우리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이것을 신앙의 경주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에 승리하려면 이것에 이기려면 뭘 해야 되냐면 승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우리가 볼 텐데 이 세 가지 승리하는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늘 신앙생활하는데 삶에서 전부인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방해하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 방해하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 뭘 버리라고요? 죄. 여러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해서 그 뒤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뭘 버리래요? 죄를 버리래요. 죄를 벗어버리랍니다. 여러분 당시 2000년 전에 고대 올림픽 선수들은요 경기장에 나와가지고요 아무것도 입지 않고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기장은요 누구만 들어올 수 있냐면 남자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또 뭡니까 관중도 남자지만 올림픽에 참가하는 사람도 남자였어요. 그래서 관중이 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날도 비슷해요. 경기에서 아무것도 안 입고 달린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달리기에 좀 빠르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즘에 우리 오늘날에도 지금 그 100m 달리기하거나 뭐 달리기 선수들 보면은 뭘 입고 달려요? 예, 쫄쫄이랑 뭐 이렇게 무슨 딱 달라붙는 러닝이랑 딱 달라붙는 뭐 팬티 같이 생긴 바지를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상 경기 하는데 이렇게 뭐 8명이 9명이 서 있는데 다 그렇게 옷을 입고 달리려고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이 손에 핸드폰을 들고 달려요. 굉장히 웃음거리가 되죠. 막 목걸이 막 금목걸이 막 조그만 것도 아니고 막 엄청나게 막 그냥 막 목이 막 이렇게 막 끊어질 정도로 무겁게 달리고 뭐 이렇게 메고 달린다. 여러분 양복을 입고 달리는 선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달리는 선수들은요 무엇이냐면 얽매이는 것이라든가 무거운 것을 다 뭐 하느냐면 벗어 던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주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자들도요 모든 방해하는 요인들을 벗어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는 승리하는 습관인데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자들이 벗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인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죄입니다. 죄. 우리 자손은 죄다. 예, 죄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이 죄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그래요.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럼 얽매이다는 거. 여러분 얽매이면요 믿음의 경주를 뭐하느냐면 방해하는 것이에요. 방해하는 것. 여러분 한 번 죄에 빠지면 쉽사리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요즘 본고도 같기도 한데 제가 어린 시절에요 파리를 잡으려면 이 끈끈이 테이프가 있는데 이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그 속 안에서 이렇게 뭘 딱 잡아당기면 뭘 끈끈이가 쫙 나와요. 그걸 천장에 매달으면은 파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딱 붙어버립니다. 여러분 파리가 한번 붙잖아요. 날개가 살짝 스쳐도 붙여요. 뭐 다리가 이렇게 살짝 스쳐도 붙습니다. 붙은 다음에 이 파리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자세히 봤어요. 막 몸부림을 쳐요. 근데 몸부림을 치면 더 붙어. 여러분 죄가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거기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오히려 뭡니까? 이 죄는요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 여러분 아무리 힘을 내고 빠져나오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게 죄의 사계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죄를 범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 10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보세요. 우리 자신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한 가지 죄 가운데 빠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파생되어지는 죄는 자세히 보면 엄청 많이 파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요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죠? 뭘 범했습니까? 누굴 범했어요?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했어요. 상관없는데 밧세바를 범할 때 그냥 밧세바를 범했다 그냥 그걸로 그냥 한 가지 죄 같잖아요. 근데 밧세바를 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까?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또 뭐 했습니까? 거짓말 시켰습니다. 음란했어요. 몇 가지 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그런데 그것을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 벗어야 할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얽매이는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탐욕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교만도 있고 증오도 있고 뭐 질투, 게으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적 타락, 정욕, 뭐 거짓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중요한 것은 그런 죄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우리는요 벗어던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나를 살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이에요? 우리가 죄를 벗기 위해서는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왔던 그리고 날 유혹했던 그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일날 요나서 말씀에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는 더욱더 주일날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을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이 인간적으로 끊을 수 없는 것이죠. 인간적인 힘으로 모든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 오늘도 그 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떡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떡같이 희게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내 죄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끊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죄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적인 멘토들 그리고 그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주변의 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굉장한 죄를 씻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뭐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에요 교회들이 무너지는데 무너지지 않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은 예배가 끊이지 않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개인적으로 주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공동체로 드리지만 나와의 하나님과 관계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한 교회 특징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와 교제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넘치는 교회는요 지금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아멘. 물론 그 중심에는 성교에 대한 부분들이 중심이 되겠지만 결국 예배입니다. 예배. 그 두 번째는 뭐예요? 공동체의 나눔이에요. 여러분 나의 죄를 고백할 때요 그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힘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죄가 정말로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하며 내 마음을 애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할 때에 그 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서 씻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죄를 씻어버려야 돼요. 믿음의 경주자가 죄와 함께 벗어버려야 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거운 것들이에요. 무거운 것들. 여러분 죄의 영역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무거운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죄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죄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관계일 수 있어요. 혹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죄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습관일 수도 있어요. 뭐 드라마나 영화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게 중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한 게 좋은 거죠. 여러분 밤낮으로 스마트폰 한 손에 쥐고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적당한 거, 적당한 거.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한 물건에 집착할 수도 있고 어떤 취미일 수도 있고 지나치게 바쁜 내 삶의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과 성취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더 나아갈 때 뭐가 됩니까? 죄가 되고 무거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경주를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거운 짐과 얽매여 있는 죄를 벗어버리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은 나를 날마다 승리하게 하죠.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주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모든 죄를 씻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승리가 있어요. 우리 옆에 분은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벌써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별로 믿음이 없이 고백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조그맣게 고백하더라도 믿음의 눈은 딸게. 저는 수요일날 우리 기존사님 설교하는데 은혜를 너무 받았거든요. 강해요, 강해. 주변에 많은 분들이, 특별히 원로목사 원로 사모님이 아주 강하게 잘 됐다고, 너무 은혜 받다고 막 전화 오셔가지고 칭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강함이 겉으로 강함이 아니라 마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축복할 때도요, 담대함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의 경주를 이뤄내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뭔 습관을 가져라? 인내하는 습관이요. 1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로?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뭘 하라고요? 경주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게 달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예요. 그 달리기 경주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들을 하지만 특별히 뭡니까? 특별히 인내하는 달리기는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믿음의 경주는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따라서 무엇보다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사실은요, 인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할 때가 많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게 하나님의 뜻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이 뜻이 내 뜻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잘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말씀으로 기도로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자기에게 주신 계획한 경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각자의 경주가 있어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각자 달라요. 이 사람은 저런 경주, 이 사람은 저런 경주. 그러나 목적은 분명하게 나아가는 것인데 그러나 그 방법들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경주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경주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경주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경주를 하는 가운데 좀 코스가 누가 더 무게가 있고 어려울 수 있고 누가 더 좀 평탄한 코스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것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나아가는 경주자의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 똑같이 다 어떤 경주든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이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큰 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 모두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가장 부족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내인 것 같아요. 인내.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 민족성을요, 과거에는 참 잘 견디고 이 민족은 밟아도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불굴의 의지로 하여튼 끈기 있는 민족이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불렸어요. 근데 전 세계 돌아다니면 불행히도 요즘에는요, 대한민국은 무엇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급한 나라. 참지 못하는 민족.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보십시오. 그게 암암리에 있습니다. 외국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 뭐냐면 빨리. 제가 성지순례 이집트 갔는데요.
이집트 이제 시내산에 이제 시내산에 이제 그 여정을 가면 시내산이 뭐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을 쉽게 가려면 낙타를 타고 가요. 낙타를 타고 가. 그래서 그 밑에서 많이 높지 않은데 벌써 올라가려고 겁먹은 분들은요 낙타를 타요. 근데 거기서 이제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여기 빨리 낙타 빨리 낙타 타요. 그리고 한국말 되게 잘해요. 장로님, 목사님 다 알아요. 집사님 빨리 타요 이래요. 여러분 그들이 가장 쉽게 배우는 말이 뭐냐면 빨리. 그분들도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삶은요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짧게 끝나면 빨리 가면 되죠. 그러나 빨리 가다가 빨리 지쳐요. 여러분 그래서 긴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요, 인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요 괴롭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세상이 괴롭히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은 괴롭히지 않아요. 어차피 취해가지고 망하거든. 그게 죽음의 길이야. 근데 뭐예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좁은 길을 뭐라 그럽니까? 그 길은 무엇이에요? 사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이유가 뭐예요? 협착하고 길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오래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그 기다림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네. 아내가 할머니가 되고 내가 할아버지가 됐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까? 자녀가 이루어질까? 막혔는데. 여러분 시간이 자꾸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는 가능성이 한 5%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3%밖에 안 됩니다. 더 지나가니까 2%예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0.2%밖에 안 돼. 지금 이제 마침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가능성이 아예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인내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요 가능성이 제로가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왜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게 내가 한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 가능성이 죄로울 때 능력이 더 나타나는 것이에요. 가능성이 죄로울 때 능력이 나타나니까 뭡니까? 우리가 고백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인정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할 때에 우리가 다시 왜 옛사람으로 변하냐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만큼은 내가 있고 이만큼은 하나님이 한 것이에요. 아닙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붙잡고 헤쳐나아갈 때에 그것이 그렇게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거리 선수들 가장 달리기 선수 장거리 선수들은 마라톤 선수입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황영조 선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마라톤 선수예요. 이 선수도 금메달 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엄청 많았다는 것이에요. 41.19를 달릴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나의 상황과 환경들 힘들고 지칩니다. 그 환경들과 상황들 자녀, 육체, 재정 여러 가지 생각으로도 내가 의도된 대로 내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의도대로 행동하고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경주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요, 금메달 따서 연금 받으면 돼요.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어떤 것이냐면 결국 그냥 연금 받은 걸로 끝나는 것으로 아니라 우리는 무엇입니까? 밝고 광명한 집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상급이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요. 복음을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인내할 수밖에 없는, 인내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실제적으로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여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안에 자유와 평강이 되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 그런 축복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습관은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이유들 속에서 마지막에 결국은 모든 것이 주님께 집중돼야 돼요.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누굴 바라보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 하셨다? 앉으셨다.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본문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라보는 것이에요. 바라보는 것.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여러분, 바라보는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을 그냥 한 번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계속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계속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진행되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고정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라볼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뭐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르케곤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예요? 개척자, 성부자,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결국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믿음의 길을 개척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조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으려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개척하신 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면 그게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결국은 그를 바라보는 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이끌어 가십니까? 그분은 그 바라보는 자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2절에 무엇입니까? 기쁨을, 그 앞에 있는 기쁨 무엇입니까? 그 기쁨이 무엇이에요? 이 죽어가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기 위한 기쁨이에요. 그걸 미리 아시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이 십자가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저주라고 해요. 저주. 여러분, 십자가는요, 육체적 고통, 가히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고통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일부러 동맥을 안 끊어요.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대못을 박아서 사람을 나무에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천천히 질식사에서 죽이는 것이에요.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끔찍해가지고 로마 시민들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십자가형으로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요, 로마 사람들이 입에 담지도 않은 단어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그만큼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교회마다 뭐가 걸려 있어요?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뭘 선포합니까? 십자가를 선포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수치의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요. 달리는 선수는요, 앞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안 돼요. 선수가 달리다가 옆에 내 친구가 왔는지 누가 왔는지 보고 다니면 이게 등수 안에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리저리 보는 사람은 관람하는 사람이에요. 선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복음서를 보면 마지막입니다. 풍랑에 걸어오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면 유령이다라고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고. 근데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여러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마친 다음에 베드로 곧바로 뭐라 하냐면 주님이시면, 그 유령이 아니에요. 주님이시면 그러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게 하더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올라와라.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런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은 베드로. 여러분,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집중해서 나아갈, 예수님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변에 많은 것들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걷다가 빠져버려요. 왜 빠져버립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 마음이, 이 시선이 풍랑과 바다를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바다에 빠졌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고정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님을,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의 모든 죄를 씻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진정한 습관을 가진 백성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실망하지 않게 하시는, 믿음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고통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이겨내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인내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죄와 멀리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죄의 속박에서, 얽매이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망치 않게 하신, 한 번도 실망하게 안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세 가지 습관, 무거운 것 얽매이는 것, 죄에서 벗어나는 습관, 인내하는 습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습관, 그 습관을 통해서 정말로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늘 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늘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